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일날 지난 주간에는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순종,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가장 귀한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언제든지 순종하고 그래서 따라오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의 사람들이 잘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아이가 잘 자랄 만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명령을 하셨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인데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산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도착하여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대로 순종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복을 받아 누려라. 너는 복의 조상이 되라 라고 축복을 해 주셨어요. 순종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갔고요. 바로에게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고요. 제사장을 세우라 그랬어요. 기물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요, 1절도 5절도 7절 21, 26, 29, 31, 32, 42, 43절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여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참 사랑받고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무슨 명령을 받았나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 보면은 빌립 집사의 선교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갔죠.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표적과 병 고치는 이적을 베풉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는 아주 그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참 성공적일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저 광야로 내려가라.
보통 사람 생각 같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직도 사마리아 성에는 믿지 않는 이들 많은데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실까?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죠. 거기서 이제 수레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례주고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떻던가요? 그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환상이 그에게 보여줬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인의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 남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크게 넓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순종하여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오늘 2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순종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벳박이라는 동네, 감람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도착하셨다가 그리고 거기서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는 바로 그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신다. 왜 보내요?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주님의 심부름에 아니요, 다른 제자들 말고 왜 저희를 부릅니까? 라고 거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죠. 100% 순종한 것입니다. 이 보낸다, 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낸다는 사자예요. 그리고 목숨 명자, 사명, 심부름을 시키되 목숨 바쳐서 심부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사명받아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이기원 목사님께서도요, 사명을 가지고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 평화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선교사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사명을 따라 때로는 위험한 장소에, 때로는 추운 곳에, 때로는 더운 곳에, 때로는 환경이 맞지 않는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런 젊음의, 청춘의, 직업의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사명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많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보냄을 받든지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의 예지,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그랬죠. 거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 끌고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능력을 믿고 어디든지 나가야 합니다. 보내는 장소에 가시면은 우리는 가기 전에는 걱정하지요. 거기 가면 뭘 할까? 거기 가면 내가 정말 할 일이 있을까? 거기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날까?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마치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요.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이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3절을 봅니다.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순종하고 내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은도, 금도,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집이 있습니다. 때로는 옷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있고요, 젊음이 있고, 또 나이가 있고, 때로는 배움이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재물이나 회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부고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봐요. 젊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에게 갑자기 치여가지고 멀쩡히 걸어가다가 젊은 커플이 대전에선가요? 죽은 적이 있어요. 부모 둘이 요즘에는 이렇게 햄버거 가게도 이제 집합 금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 둘을 밖에 놔뒀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가 햄버거를 사서 주문해 나오려고 하는데 음주운전차가 와가지고 9살짜리 6살짜리 둘이 밖에 서 있는데 그만 꽝 하고 쳤어요. 그 자리에서 6살짜리가 죽고 말았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온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지금 저 금일도에 우리 간 교회도 엊그제 불이 나가지고 교회당 일부가 다 타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냥 죽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내 것인 줄 알고 천년만년 쓸 것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은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가 쓰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된 자는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벽장에 넣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리어 값이 싼 것이라도 주인이 잘 쓴다면 그것이 더 값진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감사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젊음을 쓰신대요. 내 시간을 쓰신답니다. 내 재물을 쓰신다고 그래요. 내 은사를 쓰신다고 해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면은 감사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소유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감사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죽었고 엄마가 의사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어렵게 자란 아이였어요. 나중에 커서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이 인물이에요. 사무엘 로건 브랭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학에서 인디아나 디퓨 대학이라는 곳에서 법률을 공부를 했어요. 법률을 공부하려면은 변호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웅변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웅변대에 나가서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리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감리교회에서 순회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웅변도 잘하고 법률가로 공부도 잘 법과대학을 나왔지만은 내가 신학을 전공을 해서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순회 설교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는 법률가의 꿈을 벗어버리고 이제 저 보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보스턴 신학교예요. 거기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여기서도 성적이 아주 뛰어납니다. 웅변도 잘했죠. 공부도 잘하죠. 그러니까 감리교 큰 그 미국에서 아주 굴지의 대형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는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성결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감리교회는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서 성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결에 대해서 막 뜨겁게 사모하다가 자기 동네를 지나는 윌리엄 푸스라고 하는 구세군 대장을 만나게 돼요. 그 구세군 대장이 설교를 할 때 성결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아주 크게 전기에 그 번갯불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죠.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윌리엄 푸스 대장님, 제가 구세군에 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푸스 대장의 생각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부도 잘했지, 큰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아니 구세군 교회 와서 교만하면 어떠나, 아직도 이 사람 마음속에 자만함이 있을 텐데,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모든 지책을 내려놓고 영국 런던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갔을 때에는 생각건대 자기는 이미 법률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었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으니 적어도 이 사관학교에서 처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를 아마 교수로 써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대우해 줄 거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푸스가 대장이면서 이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시키느냐면 이 사관생도들의 신발을, 구두를 닦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는요, 오전에는 가르치고 오후에는 다 각 지역으로 파송을 보냈어요. 거기 술집 주점으로도 보내고 경기장으로 보내고 또 런던 저 근교에 있는 바닷가에 보내서 이제 어부들에게도 또 철광 그 탄광촌에 보내서 철광을 캐는 그런 탄광 광산 노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각 지역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돌아오게 되면 신발이, 옛날에는 뭐 비포장 도로니까요, 대다수 돌로 깔아진 거 외에는 비포장이니까 얼마나 신발이 더러웠겠어요. 그 더러진 신발을 다 놓고 닦는 거예요. 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래도 이런 전력 있고 이런 이력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가 신발 하나 닦고 이게 되겠나 하는 마음에서 서운한 마음이 그냥 가득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무엘 로건 브랭글이라는 이 사람이 크게 회개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네요. 여기 와서 이렇게 신발 닦는 거라도 나를 써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부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는데 내가 귀한 이 사관생도들의 신발 닦는 일을 거절했으니, 불평했으니 참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아주 겸손하게 충성했지요. 윌리엄 푸드가 이 사람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윌리엄 푸스 지나고 나서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결을 가르치는 성결의 교사 사무엘 로건 브랭글 해가지고 구세군교 역사에 아주 크게 지도자로 나타난 인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가 쓰신다면 그거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큰 일 맡기고 나는 조그만 일을 맡기는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주님, 주가 쓰신다니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큽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한 사람도 손 놓고 있는 일 없이 다 주께 쓰임 받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쓰임 받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한 절 더 꼭 나누고 싶어요. 7절입니다. 한번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냐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나 실천하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요. 전혀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귀하지요. 정말 복되고요. 칭찬하고 존경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성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있어요. 어떤 이들이냐면 말씀 이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럴 때 끌고 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위에다가 얹어 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장이 없는 거예요.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 가운데 왕의 즉위할 때 말이죠. 이럴 때에 즉위식 때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놓는, 내려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그렇게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왕이신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 메인 것을 풀어 끌고 와라,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그곳에 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모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명령도 물론 지켰지만 명령 이상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두고 예수님을 하여금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시든지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까? 영광인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들은요,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더한 것은 말씀 이상의 충성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 이상의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자 6절에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명하신 대로 하는 것도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명한 것 이상으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귀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복받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되
말씀 이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한 번 더 충성하고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잘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보내시는 대로 가기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영광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명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이상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